오늘 예배 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부혜자 권사님이 급히 제 귓가에 오셔서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떨립니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도 드는 생각이, 너는 단에서는 너의 마음이 떨리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함께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떨림의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 또 설레임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대의 마음 있으시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또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잘 오신 거 맞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말씀 축제를 통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그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자 그리고 성도로 구별해준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계속 거듭들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려는 것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된 사람들이 되어져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금이 되느냐, 빛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택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율법의 지킴 정도로 의를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 정해놓은 율법 몇 가지 정도를 지킨다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무언가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당시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또 행하는 것에 도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행동에 또 그들의 결정에 돌을 던질 수 없었지요. 그들은 당대 최고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본문의 말씀이지만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것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다 나은 의,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방법을 이제부터 6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인 48절까지 살인과 관련돼서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 사랑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나은 의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 예수님의 반제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의 율법에 반하여 하시는 말씀들이기에 그런 이름을 붙인 듯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말씀이 기존의 율법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반제라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예수님은 살인하라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시지요.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반제에 간음해라일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없습니다. 물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반제로 말씀하셨지만 6가지의 말씀을 모두 묶어서
예수님의 반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제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야기되어지는 6개의 가르침을 통해 기존의 율법을 폐하시고자 하신 반제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본문은 옛사람에게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살아갔고 또 율법에 의해 죽는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글로 적힌 율법도 있었지만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어도 통상대로 그들의 관례대로 지켜진 율법들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머리로 암기하고 배워야 하는 율법의 내용도 있었지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게 된 율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옛사람에게 말해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10계명의 제 6개째 계명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각각 살인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또한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에 대한 처벌은 그 강도가 상당했습니다. 살인하는 자에게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벌이었지요. 과한 처벌도 부족한 처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이 사형이라는 형태의 살인이라면 그 또한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 살인이나 틀림없는 그 사형을 어찌 정당화할 수 있겠냐 하는 물음, 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사형에 대한 폐지론이 대두되는 것도 이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율법에 철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권력, 그 명예는 상당했습니다. 율법에 철저했던 것만큼 그들은 율법에 의해 처벌과 심판 역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의와 불의를 판가름하는 서리빨과 같은 칼날로 바로 율법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잡아서 뜯어먹는 것까지도 추수로 간주할 만큼, 안식일법을 어겼다 트집 잡을 만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으니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의식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본문 21절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감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율법의 가르침을 문제 삼으면서 말입니다. 당시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살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관념, 그 시대의 통념과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초점에는 살인 자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더 문제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살인,
보다 더 깊은 본질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역시 유대 사회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의 체제하에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도 그와 비슷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 있다 쳐도 성도라 불리움을 받아 구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고 더 세상의 논리에 앞서가고 오히려 그들보다 세상의 논리에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세상 계산이 앞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들의 생각과 틀에 집어넣으려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당시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자신만의 틀, 자신만의 삶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어느 누구도 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 오늘날의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내 생각은 맞고 상대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옳고 크고 상대의 믿음은 작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상대에게는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그 당시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비약적이고 심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현재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분노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긴 했지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이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남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살인입니다. 자기 목숨을 죽이는 자살도 죽인다는 면에서 다를 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닌 남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고자 하는 것이 목숨일 터인데 살인은 그 살고자 하는 뜻 자체를 거역하고 목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써 살아가는 목숨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깨닫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목숨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는 바로 살인입니다.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살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십계명의 6제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가인 이래로 줄곧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엄중하고 윤리가 지엄하다 하여도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면서 서로 죽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된 삶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모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되어 먹었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인간 속에 무엇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게 되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분노로 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살인의 뿌리가 분노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하시는 것이지요. 살인이라는 극악한 행위도 그 근원을 거슬러 들어가 보면 화를 내는 감정에서 비롯되고 성을 내는 마음에서 그 살인이라는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인이라는 행위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들이대면서 우리 저마다의 마음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분노를 오늘 보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면할 수 없듯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누구나 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분노하는 건 역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는 분노를 금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규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율법, 행위로서의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심판받는 것뿐 아니겠지만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가라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욕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행, 상대의 마음의 비수가 되는 언행은 결국 마음의 분노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살인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행위뿐 아니라 말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묻어남을 스스로 살피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말조차도 사람 사이에는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을 수도 있겠지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제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회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분노와 욕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하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라고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옮겨본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예배드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림을 넘어 예배드림을 통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그 즉시 화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도 더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로서의 율법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예배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이 땅에 결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분노와 욕설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통해 완전하게 완성해 가고 싶어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지요.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 하는 이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욕설로 힘들어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를 해달라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노와 욕설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행위로서의 율법으로 그들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착각하며 평생을 살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반해 다르게 말씀하시지요. 살인을 가능케 하는 분노까지도, 살인을 가능케 하는 분노의 욕설까지도 너희 스스로의 마음에서 다스려야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지요.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의 분노로 인해 혹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오늘 예배드림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설정하고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 선 앞에서 늘 주저앉아 버리는 분 없으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 앞에 자유로워야 할 우리의 삶이 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 앞에 작아지는 우리들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과 세상의 시선이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율법보다 우리를 더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체면이 중요하기에, 남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못하고 선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할 수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것만을 부여잡고 행위로서의 율법을 부여잡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선 앞에 주저앉아버린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율법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 하여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에 자유로운 사람들 결코 없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또한 살인이 될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한계 분명히 있었지요. 행위의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했듯 너희도 완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 내가 온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행위로서의 율법을 넘어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에 대한 관계 또한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을 위한 가르침의 첫 번째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살피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들을 확인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예배를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웃들과의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가르침에 담겨진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행위로서의 율법이 아닌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더불어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 역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위로서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